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라. 오늘 이 시간에는 평강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 저녁에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이제 평강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한 번 더 듣는 셈이 되지만, 그러나 수요일 저녁에 듣는 거하고 오늘 이 시간 듣는 거하고는 또 특별한 감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정에 있을 때에 제자 에바브라디도의 방문을 받고 그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성경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그 상황, 그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보면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대 박해련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뿌리조차 뽑혀지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 골로새 교인들 역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여타 여러 교회가 세워진 곳 주변에 이단들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와 또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이제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인들은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볼 때 매우 불안했던 그 상태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라로부터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와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지고 세우신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으로서의 이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는 바로 평강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평강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골로새서와 이 빌립보서는 상당한 그 내용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을 들르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소아시아에 더 이상 전도하지 말고 마게도냐 이방인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는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방 유럽 첫 번째 들른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이 바울이 이 빌립보에 직접 가서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반면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이 골로새 지방을 한 번도 들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으며 어떻게 해서 이 바울과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라는 곳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마게도냐 지방을 들러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오게 되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바울이 1년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2년 동안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을 했어요.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매일 가르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특히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있을 때는 유대인 회당에는 이방 사람들이 쉽게 이제 유대인 회당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방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라오디게아 뭐 이런 지방에 있는 바울이 한 번도 그곳에 간 적이 없지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소문을 듣고 이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골로새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실을 바울이 알고는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그곳에 사역자로 보내서 지도자가 없는 그 교회에 목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신앙은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의 영향을 받고 에바브라에서 지도를 받았던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늘 이 골로새 교회를 잊지를 못하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애정이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음에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늘 이 골로새 교회를 염려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잘 성장하기를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지방을 들러지게 됐을 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주 경건한 유대인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루디아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후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졌다는 그런 이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점쟁이의 점주의 여종에게서 점치는 귀신을 내어 쫓게 되었을 때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자기의 수익이 끊어지니까 바울을 간원에게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작자는 이 빌립보에 와서 이 성을 요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모함을 해서 결국 바울과 함께 했던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누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채우고 있었던 그 착고가
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간수장애가 깜짝 놀랍니다. 지진이 나서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다 수갑이 다 풀어졌으니까 죄수들이 도망할 것을 염려합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라는 따로 수감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때 그 간수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는 가만히 여기 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웬만한 죄수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는 다 도망치고 말았을 터인데 이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다독거려주는 모습을 볼 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간수장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히려 전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을 다 바울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까지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후에 이 빌립보 교회는 성장해가지고 바울이 선교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주었던 그런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이제 옥중에 있게 되었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연보를 모금하고 바울에 쓸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언어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곡하거나 완강하거나 이런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평강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도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리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굉장히 부드러운 어투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적인 상태나 저들이 처해 있는 그 사회적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단을 경계해야 하는 이 말씀을 쓸 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완곡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먼저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하게 하라는 말의 헬라 성경을 보면요, 브라부에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브라부에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 하면 운동 경기에 심판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비디오 판독을 해가지고 심판이 오심을 하면 그걸 번복도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운동 경기장에서는 그 선구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심판이 한번 결정을 내리면 번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이 결정이란 절대적이고 아주 결정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단호함과 결단력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유부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너희 마음속에 꽉 차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다른 그 생각할 여지 없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고 너희 마음을 다스리고 너희 마음을 전적으로 주장하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한 공동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이란 말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이 몸된 교회의 지체에 드린 것을 믿습니다.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평강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몸된 교회 밖에서 우리가 평강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금 핍박하고 너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평강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에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건강 정진과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하는 이 잡지에 미국 남부 테네시주 내시빌시에 위치하고 있는 명문 사립대학인 밴드빌트 대학의 마리노 브루스 교수가 연구를 하나 했는데 40세에서 65세 사이의 성인에게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출석하지 않는 차이를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중년 성인의 사망률이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55%나 감소했고,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 비해 조기에 사망할 확률이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과학저널인 플러스 원에서 발표된 중년 여인의 교회 출석 알로스테틱 부하 사망률, 이런 이제 제목의 논문으로 미국 국립보건 영양 설문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5,449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과학적인 통계에 의해서 설문에 의해서 보고된 내용이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평강을 위해서. 교회는 평강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보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내가 주는 내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불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평강을 위함이란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로 모이고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똘똘 뭉쳐 한 몸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도전도 어떠한 위협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갈릴레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이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레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더라. 뒷말 딱 빼면 평안하면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지 못한 교회는요, 흩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흩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 안 돼요.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모임이 하나가 되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오정교회 여러분 지체되는 성도라는 그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평강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오정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인 성도들은 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한 몸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은 이 지체들이 다 구성하는 거예요. 손가락도 밟고 심지어 발톱, 손톱도 이 몸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지체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참 안 해도 되지, 나는 빠져도 되지, 난 사람쯤이야. 그러나 여러분 몸은 그 한 지체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우고 실험하고 고통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평강의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평강의 공동체가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평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목회 33년을 해놓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예선의 성도들이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돼 보세요.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위협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오정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주님 몸되기 교회의 모든 행사에, 모든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평강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 속에 라는 말입니다. 너희 속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속이라는 말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 속에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 단어는 N이란 말입니다. N. 그리스도 안에서 N Christ. 그런데 이 N이란 말은 안에서란 뜻인데, 속에서란 뜻인데, 이 N이라는 말은요, 단순한 속 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삶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N Christ라는 말을 쓸 때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거하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하여라는 말도 헬라어로 보면 에노케이토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거하다는 말은 것보다도 거하게 하다라는 그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끝나버리면 우리 삶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인격과 삶에 녹아지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인카네인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던 그 예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녹아져서 그 말씀이 내 인격과 삶 속에 젖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서 말씀의 은총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려고 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써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 몸된 교회가 평강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모든 성도들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녹아져서 삶으로 풍성하게 나타나야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듣기만 하고 아무런 적용과 실천이 없다면 그 말씀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속에 성육신 되어야만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의 지체, 평강의 공동체인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의 육신을 입고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은 이래나 다 주 예수로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의미를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애와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내포합니다. 아무개 그러면 그 아무개 이름은 그 이름 석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권위 그리고 능력과 삶이 나타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의미한다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는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한 말씀밖에 안 했지만 뭐 하고 뭐 하며 뭐 하니 다 똑같이 그 앞에 적용되는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보내면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 제9식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전병인 여자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며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모든 일에 말하나 이래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삶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동일한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그들은 위대한 축복을 가졌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인정을 알면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에 행하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될 때 사람 냄새가 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평강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은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강의 공동체가 될 때에 비로소 저절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였사오니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져서 하나님 주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완전히 저들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혹시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두렵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여 있다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정말 내 속에 충만함으로 마음의 천국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